지금부터 498년 전 1517년 10월 말일, 오늘이 11월 첫날입니다. 비텐베르크라는 독일의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이 붙었습니다. 95개조를 다 지금 우리가 묵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축약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신부님들이 말하는 그 강론, 그 설교,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only Bible이고 라틴말로 얘기한다면 sola scriptura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면죄부를 사고 또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런 어떤 행위, 그런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그래서 only grace라고 얘기하고 원어로는 sola gracia 또는 gratia 이렇게 발음하는데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의 공로와 그 부활의 권세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Only belief라고 얘기하고 원어로는 sola fide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는 95개조의 그 구교, 이제 종교이기를 거부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교회의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말일이었다. 그래서 종교개혁 498주년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개혁적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이 복음주의 교회들은 날마다 나를 갱신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개혁해내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 우리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습관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나의 공로 때문이다.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교만에 빠져서 다시 한번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구교의 신부이고 신학자인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건 불경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불에 타서 죽는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때 루터는 자기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과 재물과 생명을 다 잃는다 해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고 찬양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나 예수 믿으니까 재물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높은 자리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공짜로 얻은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값싸게 생각하고 그저 덤으로 주시는 그런 축복들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혹시 개혁돼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할 때 목사인 저로서도 참으로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나 자신을 향해서 개혁적인 눈을 가지고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 내가 이 구태를 탈피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항상 개혁해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요 능력 있게 살아야 됩니다. 힘이 없이 살아서는 이 악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은 마귀가 들끓는 세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 2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섬기고 또 11월 달의 키워드는 감사인데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자기가 전도에서 개척한 교회를 편지하면서 그 아데미라는 여신이 완전히 누르고 있고 모든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 에베소 땅에서 예수 믿는 신앙 하나 가지고 정말 풍전등화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한 다음에 편지를 맺어가는 끝부분에서 끝으로 부탁한다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막 하향 곡선을 긋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복받고 나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나서 들로 산으로 다 놀러 다니는 이때에, 그리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누르고 인권이라는 이름이 신권을 누르고 정말 인간의 본질을 다 훼손시켜가면서 인간을 자유롭게 해라, 속박하지 말아라 하고 이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이 하늘나라 확장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권면한 권면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즉시적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가요 성서 배경사를 연구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지난주에 새롭게 배운 것인데요, 예배, 예물, 제사 이런 것의 이름이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코르반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코르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코르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고르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 예물, 예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어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카루브라는 어근에서 왔습니다. 카루브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카루브는 가깝다 이런 뜻이래요. 가깝다 하고 예물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의 진수로서 아주 보석 반지의 다이아의 끝부분처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담아 부르면 예 하나님 이러고 나타났어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인간이 뱀의 꾀임에 빠지고 범죄하고 나고 눈이 밝아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품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멀어졌지만 쫓겨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 가깝다라는 어근에서 나왔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구약의 예물을 보면은 양과 소, 이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거를 제물 고르반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았지만 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였으니까 이 피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했던 게 예물이고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생축이 되셔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르반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인 줄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난 것, 보양식 잡수신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 영양은 공급할 수 있겠죠. 어디 풍경 좋은데, 경치 좋은데 가서 앉아 계신다고 그것이 나를 강건하게 합니까? 대단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을 만나서 밥 한 끼 한다고 그것이 나를 강건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에게 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구정물을 묻히고 때를 묻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자주 넘어졌어요. 뛰어다니다가 무릎팍도 까지고 팔꿈치도 까지고 터지고 깨져갖고서 쟁쟁 울고 동네에서 까불다 형들한테 맞고 이러고 와요. 그러면은 엄마가 씻어주고 안아주고 내 새끼 하고 안아줍니다. 그 엄마 품 안에 안겨서 낮잠 한숨 자고 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그분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으로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는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강건해지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원줄기되는 그 원줄기에 예수님께 포도나무 가지가 된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강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의 품에 안겨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는다. 할렐루야. 그 찬송은요, 작곡을 누가 했는지 작사가 누가 했는지 다 미상해요. 그냥 성도들이 부르기 시작한 노래예요. 예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십니다. 힘의 능력이라는 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믿는 게 있어요. 공부 많이 한 분은 자기의 학위를 믿고 자기의 학설을 믿어요. 외모가 예쁜 사람은 자기 외모를 믿고 살아요. 돈 많이 가진 분은 돈 믿고 살고 힘 있는 분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그거 다 유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누군가 더 나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끝남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정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힘입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 4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야, 2부 예배는 낫네요. 1부 예배는 잘난 척하느라고 피곤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던데. 여러분 정말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다면 능력을 받으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건강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리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 구경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피곤합니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겠습니다. 정말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주님, 나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러냐? 네가 피곤하냐? 그러면 내가 능력을 공급하마.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무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무리 봐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남보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권세도 없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시켰으면 이 일도 더 잘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나는 언제나 사람 될까요? 언제나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내가 한번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무능한 자기 자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선 우리들에게, 그러냐? 이제 내가 내 힘을 주겠다. 네 힘으로 말고 내 힘으로 해보거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피곤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무능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예배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깨지고 터지고 상하고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지지난주에요, 데이빗 파나베커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학에 대해서 한국 목사님을 가르치는 걸 통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축도는 기도가 아니요, 축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축도는 눈 감고 하면 안 돼. 기도가 아니에요. 축도는 축복의 선포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랬지, 언제 있게 하시옵소서 그랬냐고. 지어다 그래요. 우리 교단에서는 아직 지어다 하면 안 되고 죽어나옵나이다 그래야 돼요. 근데 그분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 가운데 세상에서 상사한테 서류 뭉치로 얼굴을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온 성도도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선포를 해주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은요, 축도 시간에 강대상이 아니고 내려온대요. 막 회중한테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May God's grace be with you. with you 하면서 막 손가락으로 찍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몰라요. 그래, 교회 와서도 죄인이라고 맨날 깨지기만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맨날 사람들 앞에 지기나 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무능하고 계속 힘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지난주에는 연무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훈련 장병들이 2,500명 나눠 드리는데 제가 그 군목님 막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니까 막 그냥 우리 때는요, 군대 들어가면 쫄아갖고 다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막 이 훈련병들이 막 춤을 춰. 손 무릎에 놓고 쫄아 있는 애들은 이번 주에 들어온 애들. 걔네들 몇 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막 실로암을 부르는데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미국인 강사 이 제임스 목사님 이 뭐 하는 거냐? 지금 찬양하는 거라고. 그게 딱 끝나니까 뭐 기도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극동방송 찬양단에 와서 찬양했습니다. 애들이 또 막 하니까 막 분사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제 막바로 강사를 소개시키고 강사한테 나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려요. 그런데 강사 전에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군목님 제가 만나고 싶은데, 이 장병들하고 자 구호합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구호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완전한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그걸 쫙 하는 거예요. One way Jesus, only Jesus. 막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니? 강사가 저보고 통역을 하래요. 지금 니네 나라 말하잖아. One way Jesus, only Jesus 얘기하잖아. 나중에 끝나는데요, 이 강사님 말씀이요, 자기 평생, 그분이 60대 중반인데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나와서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예배자들에게 공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가요, 아무리 성능 좋은 차라도요, 그냥 7일 동안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기름 떨어지면 채워야 돼요. 주유소에 들어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주유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두 번째 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죠. 마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런 거 없어, 마귀 없어, 나는 없는 거야, 이 문명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마귀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없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다가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들의 작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아주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이 마귀,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둑이 있다, 도둑이 오는데 우리에게 와서 살금살금 도둑질한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양들아, 너희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으니 목자인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왔다, 너희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게 붙어 있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 마귀가 쓰는 작전은 무엇이냐면, 능력도 없는 것이, 주님 앞에 이미 실패하고 죽은 것이 살아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실제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를 과대평가하도록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고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이 시간에 날려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어봤더니 365개더래요. 다른 목사님이 셌더니 366개더래요. 왜 그랬냐 하니까 윤년이 있어갖고. 여러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두려운 건 엄마가 할 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신 분은 나약한 엄마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전에 하나님, 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사단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들은 아주 간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만 예배드리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경제학자들의 전망, 무슨 미래학자들의 전망, 대한민국은 2018년에 벼랑에 서게 된다, 끝나게 돼 있다, 모든 정보와 모든 예상이 그런 거지. 누가 잘 된다라고 하나나 해요?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자동차 장사 안 됩니다. 반도체 하나만 지금 나가고 있지. 반도체도 중국에 곧 먹힐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암담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요. 그거는요 70년대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똑똑한 머리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고 건져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뭘까요? 전신갑주. 온전 전자, 몸 신자, 그 다음에 갑옷 갑자, 투구 주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어로는 full armor, armor가 갑옷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한다면은 완전 무장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모든 남자건 여자건 힘은 허리에서 나오죠. 예? 장미란 양 그 역도할 때 보니까 이 허리에 바크를, 이 두꺼운 걸 다 채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가슴에 날아오는 무슨 창과 활을 막는 이 호심경을 붙이고, 체스트 플레이트 이걸 붙이고, 평안에 예비한 구원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추고 악한 것들의 불화살을 다 막고, 우리 사상, 우리 생각을, 우리 머리, 두뇌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5가지가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공격형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 주셨습니다. 이게 완전 군장입니다. 완전 군장하고 전신 무장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나면은 사단 마귀의 어떠한 관계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입혀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받는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받아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그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는 평생 살면서 재미도 없게 술도 한번 안 취해 본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술 취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막 웃음이 나옵니다. 누구하고 붙어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고 나보세요. 후회 막급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막 구토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의 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술도 유럽에 가면요, 식당에 가면 Do you want some spirit? 물어봐요. 스피릿 원하십니까? 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독주를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새 술에 비교되시죠.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병렬로 놓으셨겠습니까? 성령의 충만에 이 새 술에 취하면은요, 진짜로 능력이 옵니다. 깨는 거, 후회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충만은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은혜로, 공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 일이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쌈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은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즐겁습니다. 막 섬길 게 없나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됩니다. 우리 어저께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청년 중심으로 조직 신학 공부, 우리 이단들에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 신학의 체계를 세우자 그래서 공부를 2시간째 시작했는데, 첫 시간에도 그랬는데 어저께도요, 막 이 성령 충만 받은 양반들이 오셔갖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은 국수를 삶고, 어떤 분은 고구마를 삶아오고, 어떤 분은 떡을 사오고, 어느 분은 과일을 가져오고 과자를 가지고 와서 공부는 별로 하지도 못하는 양반들이 그냥 간식만 배 터지게 먹고 가. 뭘 느꼈냐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저 화장실에 바깥에 있어갖고, 다른 어떤 성도는 비전교회 왔다가 화장실이 후져갖고 안 댕긴다고 간 양반도 있대. 그런데요, 그분은 전기 온수기를 사다가, 그분 기술자는 기술자인데 그거 하는 기술자는 아니거든요. 전기 톱으로 막 우리 집사님이 와서 도와주고 해갖고서 탁 맞춰놓고 가더라고요.
그 누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막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 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흡족하게 받으면 하나님의 일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입으셔야 됩니다.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입는다는 의미가, 옷은 성경에서 행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천국에 갈 분들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 걷는데 그 하얀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이냐? 행실, 행위, 옷은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고 세상 나가면 세상 생활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세상 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면 그 옷을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직장에서 업무를 보십시오. 가정에서 식구들을 만나십시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지급받은 완전 군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의 현장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릇된 정보들, 정말 많은 대적들이 일어날 때 주님, 내가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개혁자 루터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내고 있는데 그 아내 캐서린이 까만 조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장례식을 가는 줄 알고 누가 돌아가셨어?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예, 돌아가셨어요. 누가 어디서 초상이 났어?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여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일어난 분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처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장례식 하러 갑니다. 그 아내의 지혜에 루터가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지금 입으시고 예배당 나갈 때 벗어놓고 나가지 마시고 그 옷 입으시고 나가셔서 승전의 보고를 들으시는 승리자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와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후로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전신갑주를 입었사오니 악한 것들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